다시 찬양하면서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운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참으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신 귀하고 귀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병으로 인하여 기대는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겨운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흑암의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즐겁게 하실 날 아깝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 즐겁고
성시교도 50편, 시편 116편 함께 시편 116편, 성시교도 50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들에게 기울이 있으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종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화살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장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강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종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며 참여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며 그런 일을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하는 많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상대사로 우리들을 드리기 힘을 내겠사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 예수 따라가며 모두 존경하며 우리 행할 길 만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진정하는 자를 주 아들 함께 하시리라. 소지하고
기쁨이 넘치겠네 그리하여 영원한 나를 그의 풍성케 하시리라 고리하고 영원한 기쁨 예수 안에 즐겁고 이기노라 주님 입어서 다시 달래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하고 들어가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동생이 잠자리터 나는 힘을 짓고 늙고 위로하며 주가 상덕을 주시겠네 그를 위하여 영원한 나는 항상 복되며 주시리라 의하고 들어가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이기노라 우리 많은 것은 세상을 이겨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위하여 영원한 나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하고 들어가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이기노라 주를 힘입어서 달래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신 주를 위하여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하고 들어가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오늘 집을 나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기도는 우리의 것이 예수로 인도하리 감사할 때 마세요 마음에 분노하는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악기만 마세요
대신해서 성도 목사님 기도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하여 이것이 인자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저희들의 눈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추함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생각은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악습을 따라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혜도 실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씻으리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크신 긍휼로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 주다의 모든 국민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이기적 욕망에 살피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이루어진에게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저소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여기까지만
코로나 상황의 상황이라 각 교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 온 나라도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서 더 기도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다 약하고 8월 29일 날 목동 상정형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지다른 목사님, 아마 연세가 83세인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다른 교회 또 특별히 섬기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와 연결이 돼서 기껏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고, 그래서 그 전 한 주간은 제가 휴가 기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길 말씀드릴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전 한 주간은 휴가 기간으로 가려고 하고, 유튜브에서 하는 아침 말씀 묵상이라든지 줌을 통한 목자 모임은 그냥 그대로 휴가 기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달 캐치프레이드 역시 동일하게 7월달과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다. 복음 찬양.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헌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의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재정에 복을 더하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참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요즘 사실은 버거운 삶이 현장에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나누었고, 우리는 지난주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 그 선물이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교회에 영적으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을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성장에는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힘을 내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무감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냉철하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14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겸손함, 순진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지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어린아이들은 폭풍을 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이 바람과 파도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바람을 타고 밀려오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3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든 바람이 무엇인가?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을 풍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딱 여기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조합하면서 주사위를 할 때 주사위를 조작해서 속임수를 쓸 때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바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몰려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인 어린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이 고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바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몰려왔는데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특별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싸움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사나운 이리 같은 인간들이 이제 올 거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거짓 풍조를 막 하는데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유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하게 돼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이런 잘못된 거짓 복음에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과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넘어서서 오늘 현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든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으로 휘신해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에 침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영적인 문란함이 오늘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이와 같은 이리들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오늘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참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 이런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면 오늘 13절의 말씀은 세 가지로 특별히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장의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영적인 성장의 세 가지의 목표를 놀랍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여러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면서 살펴봤는데, 쉽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믿음, 같은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영적인 성장을 하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에베소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성장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믿는 것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건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로 삼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강한 지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같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바른 지식이 온전하게 결합될 때만이 강력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원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말하면 괜찮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후대 교회가 만들어낸 조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표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기에 오신 많은 선생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진리 자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됨의 성장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두 번째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성숙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를 의미한 아네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단순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집합명사로 성숙한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완전히 성숙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대조된 개념으로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숙한 사람의 정의를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숙한 자의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죠. 첫 번째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죠?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깊은 단맛을 경험해 보았나요? 아직 말씀에
깊은 단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 못했다면 자신을 한번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좀 체험케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결단하며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온전한 사람은 단단한 신구를 먹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씀도 능히 소화해내는 사람이죠. 깊이 있는 말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픈 말씀, 사실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사람은 특정한 대상을 두고 막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고 어찌 내 상태를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픈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온전한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단기간에 단기 연수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삶의 치열한 생사의 현장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을 거쳐간 연단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치가 혼란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이 풀어지는 거구나.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 삶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성장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온전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영적인 기준들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제대로 믿음의 토대를 닦아내지 못해서 자기 삶의 기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룩한 목표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를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교회 성장,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성장에 있어서 세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에 정성한이라는 말은 성숙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의 분량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함, 곧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구한 수준의 성장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목표로 삼으라고 거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약점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체를 이 작은 인간의 이 좁고 좁은 우리들의 삶 속에 채워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목표를 삼고 기도하라. 목표를 삼고 전진하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한계까지 닮을 수 있도록 그 지점을 목표로 성장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그 한도까지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이 그들의 삶에 채워지는 그 목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대한 기도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다시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경해야 될 목표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는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라고 영적으로 쑥쑥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마음의 크기가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인 성숙함의 정도가 더 깊어지고 이런 성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시고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런 목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거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대단한 정도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달라진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장의 방법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와 같이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에게서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목표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온 몸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각 마디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각 마디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선물로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각 마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능력, 도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마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가서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놀라운 도우심들이 성도에게 각 마디를 통해서 흘러가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게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또 잘 결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마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의 역할은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역할이지 목사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마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마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사람, 자기 제자를 세우면 안 돼. 목사는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장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돼. 자기 제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고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여기서 말하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은 뭐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킨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분량대로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성장, 모든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은 사랑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몸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사랑으로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위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딱 언급했는데 그것이 15절 말씀 전반부에 나와요. 15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랑,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교훈하고 지지하고 보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 보통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눈에 전쟁을 준비한 등불을 켜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냉혹하게 이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싸우는 것밖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 실수를 해요. 진리를 희생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균형 잡히지 않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성장하려면 사랑이 필요하세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온전한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할 때 사랑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사랑과 함께 할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만족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을 깨뜨리시고 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라고 한 불가능한 목표를 붙잡고 실험하면서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말 아멘으로 대답하실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여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좀 더 성장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승자를 주셔서 도와시니 이 개인을 영생길 생명을 찾아가요. 완전한 구원에 나 놀라워라. 너희 슬길 성경과 종기를 늘어올세 철도 나중량 올라오리라. 노소리로 찬양 오로 찬양
것이 이것이 보혈을 얻으면서 나도 사랑하는데 완전한 동안에 가며 돌아오라 그냥 아성비를 끌어내 살리니 이걸고 못하느냐 못하는 사람 소리 못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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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청정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익숙한 상황에 젖어서 다시 일어서려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기를 목표에 삼고 거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목표로 삼고 믿음의 거친 도전을 시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목표로 삼고 이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빈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에 갇힌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 특별히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 주시네.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